근심되고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간직하고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죽을 일이 쌓여있는 이 죄악된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구분 없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어두움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알게 하여 주신 그 뜻대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그리하여 기쁘게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그래서 오늘 하루도 더 충실히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 이제 19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어제부터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참 어려운, 어쩌면 그냥 피해가고 싶은 그런 구절이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시대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둡고 또 어두워져가는 그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예정과 선택의 이 진리를 교회가 자의적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히려 중차대한 의미와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는 점을 어제 다시 한번 이 새 본문을 시작하면서 확인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선택이나,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이죠. 그 죄인을 오직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선택이나, 그런데 이런 선택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하시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나 다 같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선택이나 그 선택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일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탓하시는가? 그의 뜻에 누가 저항하리요 하도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불러일으키는 의문을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요약하고 그 물음으로 거론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원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정과 선택의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지닌 진리의 내용이라는 그 측면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새로운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이나 심판에 버려두시는 것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며 또한 원하시는 대로 완악하게 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이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지 않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의문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탓하시는가? 이러실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의 탓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찌하여 여전히 탓하시는가? 하나님의 탓인데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데,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뜻에 누가 저항하리요 하도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면 누구도 이에 맞서서 바꾸거나 막을 수 없을 것이라.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으며 적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만일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으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소위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에 관하여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기를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성립이 되는 곳에는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고, 사람이 자유로운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이 둘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는 동시에 성립될 수 없고 서로 배제하거나 적어도 제한한다. 서로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오해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전형적인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죠. 사람의 자유가 사람의 이 인격적 이 존재의 본질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 사람의 자유도 주어졌고 성립이 되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상황에서는 그 오해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둘은 같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는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폐하여지거나 적어도 제한된다. 온전치 못하다. 이런 오해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전형적인 의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누가 맞서 저항하리요? 라는 물음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면 그 일에는 아무도 책임 있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누구도 책임 있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만 있을 뿐 사람이 그 일에 개입하여 자기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책임을 질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오해입니다. 피조물의 오해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방식은 기이하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렇게 봐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무슨 물질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예전에 시계를 태엽을 감아 놓으면, 예전식의 태엽을 감는 시계, 태엽을 감아 놓으면 태엽이 풀릴 때까지 시간은 작동을 하죠. 시계는 작동을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태엽을 딱 감아 놓으시고 그 감아 놓으신 그 상태대로 이런 식으로. 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 예전에 그것도 신학의 한 이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태엽 감아 놓은 시계로 사람도 그렇게 지으시고, 그래서 먼 하늘에서 팔짱 끼고 계시고 팔짱 끼고 내려다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 안 하신다. 그게 또한 신학의 한 자기들만의 논리였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가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방식은 기이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누구도 거스리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역시 자신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차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택하시고 야곱의 행위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오직 은총과 긍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만,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진행되는 가운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온 힘을 다해 얻고자 힘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야곱 자신의 뜻과 노력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그 일이 야곱 자신의 뜻과 노력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과정에서, 야곱이 애쓰는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오히려 그의 뜻과 노력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의 상속자로 세워지고, 또한 상속자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항변하는가?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말하겠는가? 그럴 수 있겠는가? 혹은 토기장이가 그의 흙덩이로부터, 자신의 흙덩이로부터 귀중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기된 그 의문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가 내버려 두시는 거죠. 유기가 결국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지우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다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 이 새로운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바울은 자세한 설명으로 차분하게 그 오류를 지적하는 대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차이를 들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어떠한 처사에도 항변할, 따지고 물을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두절미,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듣기에 따라서는 대답이 궁색한 나머지, 그러니까 다른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아예 입을 틀어막아 문제를 제기하거나 따지는 것조차 봉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렇게 보면 민망한 거죠. 그런 민망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탓하시는가? 하나님의 탓인데 왜 탓하시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의 뜻에 누가 저항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데 누가 항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나온 그 의문에 대하여,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항변하는가?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지었냐라고 말하겠는가라는 이 반문으로 대답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그 의문에 대해 이렇게 이 반문으로 대답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여 무모하고 비약이 심한 반론처럼 부자연스럽게 들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대답하였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탓하시는가라는 의문을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가, 그 버려두시는 유기가 제기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유기가 제기하는 문제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즉 앞서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던 출애굽기 34장 19절을 더 확장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대답하려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불이한가라는 의문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여 내가 자비롭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로울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대답하였습니다만, 이 대답은 모세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미리 간략하게 알리신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실제로 선포하신 이름의 내용은 이보다 더 풍부하였습니다. 그 풍부한 내용이 출애굽기 34장 6, 7절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신실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신실한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라고 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미리 간략하게 알린 내용,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내가 자비롭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로울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미리 간략하게 알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한 내용은 앞에 내용에 없는 것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없는 것을 십계명에서 빌려 확장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성격은 은총과 긍휼과 용서를 말하는 앞부분과는 달리 죄를 죄 없다 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며 또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성격이 전혀 다른, 아니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과 긍휼과 용서와 또 죄를 죄 없다 하지 않고 보응하시는 그 공의로우심, 전혀 성격이 다른,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은총과 긍휼과 신실한 인자가 풍성하신 분으로서 죄를 사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름을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리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알리셨어요. 은총과 긍휼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동시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용서의 은혜와 보응의 공의로움은 서로 상충하며 서로 부딪히며 그래서 서로 배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즉 용서를 말하면 공의가 불가피하게 무너지고 공의를 말하면 용서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며 이것은 인간의 그 무지한 그 편견이죠. 치명적인 오해일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용서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로운 보응의 하나님임을 밝히심으로써 둘이 함께, 그러니까 은총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또 한편으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 공의로우심이 공존한다,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구약 성경에 시작하는 모세오경의 첫 권, 둘째 권에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던 것이죠. 대표적인 신뢰이며, 그러니까 그 은총과 보응의 공의가 공존한다, 이 사실의 대표적인 신뢰이며 궁극적인 실현, 이 둘이 서로 연결된 이 궁극적인 실현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6절에서 미리 나타낸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은혜와 공의가 다 같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나눌 때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공과 나눌 때 손을 내 보십시오. 손바닥의 앞면과 이게 안쪽과 겉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죠. 이건 왜 양면이라는 것을 지금 굳이 드러냅니까? 한 손 안에 양면이 있잖아요. 뗄 수가 없잖아요.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러나 사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또 한 면 공의를 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영원하신 은혜의 그 십자가 구속인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지키시고 그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선언하시는 공의의 선언이다. 그래서 한편은 사랑이요, 한편은 하나님의 공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불의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죠. 정하셨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그냥 용서하신다면, 죄값은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원한 작정과 창조의 그 질서를, 그 공의로우심을 하나님 스스로 무너뜨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 없으신,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또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고 지키심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러니까 죽음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그 아들을 영원히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 분이 죽으셨어요. 누구의 죄로 인하여?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리하여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의가 다 같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그 대표적인 신뢰, 궁극적인 실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구속이다. 이렇게 십자가에는 은혜와 공의가 다 같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계시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완벽하게 또 계시된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교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용서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해서 그것이 공의로움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의 이 공의를 무너뜨리거나 배제하여 피조물에게 선악간에 책임 물으실 권한을 무력하게 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의로우시며 보응의 권한과 원칙은 전혀 훼손됨 없이 유효한 것입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그 절대 권위는 조금도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그 은총과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너지거나 또 보응의 권한과 원칙이, 그러니까 심판주로서의 그 권위가
훼손되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며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인간들의 치명적인 오해와 편견과 그 무지를 그냥 덮고 가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진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을 취했을 때 사람이 독약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독약은 위를 세척해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독약이 들어있는 말씀, 비슷하게 본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식대로 그 말씀을 변질시켜 버려서, 그러니까 말씀 아닌 말씀인 거죠. 겉모양은, 표현은 말씀인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우리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 말씀 붙들고 믿고 내 하나님이 있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사는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이 잘못된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더 좋습니다. 그 말씀이 더 나를 유익하게, 나를 복되게, 또 나를 살릴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팎에 있다라는 것을 또 짚어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이 이 예정과 선택을 반드시 건들게 됩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너무 쉬운 논리죠. 그럼 인간은 허수아비냐, 무슨 꼭두각시냐, 이게 뭐냐? 그럼 인간은 뭐 기계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교회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그냥 신자로서 행세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자기는 그냥 제쳐놓고,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붙들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기까지 하고 따지며 항변하기까지 하곤 하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경험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의 그 은혜를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그 사랑하심을 또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 아무리 형편이 뭔가 모든 일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되어지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좋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죄사함이며 나의 소망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는 원천임을 현실이 나에게나 세상에 또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당연한 이 이치를 그럼에도 우리는 밥 먹듯이 이 이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죄악됨에서 우리를 오늘도 구별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위로가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찬송드리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